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달린 경주를 하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75년 전입니다. 1850년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 발표한 작품으로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거대한 바위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내려져 왔는데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어린 소년 어니스트는 어머니에게 이 전설을 듣고 매일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언젠가 그와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퍼집니다. 부유한 상인인 게더 골드가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마차, 금빛 재물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실망합니다. 게더 골드의 눈에는 탐욕이 번쩍거렸고 큰 바위 얼굴의 자비로운 표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용맹한 장군 블러드 앤 썬더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영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열광했지만 어니스트는 그의 얼굴에서 전투의 잔혹함과 오만함만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명석한 정치가 올드스토니 페이스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매료됩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그의 얼굴에서 차가운 계산과 야망을 읽었고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어느덧 중년의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하고 성실하게 마을 사람들과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시인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시인은 어니스트의 얼굴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큰 바위 얼굴의 자비함과 고결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외쳤습니다. 어니스트, 당신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곧 어니스트의 삶을 돌아보며 동의합니다. 그는 화려한 업적은 없었지만
하루하루를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어니스트는 그 후에도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될 거라고 기대하며 또 매일매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큰 바위 얼굴의 작가 나다니엘 호스는 청교도 가문 출신이었는데 인간의 죄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해 발표된 그의 대표작 주홍글씨도 인간의 죄와 진정한 악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큰바위 얼굴처럼 인간의 사치와 허영이 아닌 진정한 아름다움인 인간 영혼의 고결한 본성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외적으로는 평범한 농부이지만 내면으로는 진정한 완성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완성된 영혼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그의 내면에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큰 바위 얼굴을 좋아하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길 기대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현대 뇌과학에서 이런 이론이 있다고 해요. 거울 신경세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대상을 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바라보았던 것의 거울이고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 미래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서 있는가, 내 위치, 또한 내가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현재의 내 위치보다 오늘 내 시선이 머무는 그곳,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생각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내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나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면은요, 맨 처음에 시선이 간다고 합니다. 눈이 따라갑니다. 자꾸 그를 쳐다봅니다. 봤는데 또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봅니다. 자꾸 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CCTV를 살펴보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금방 안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간대요. 자꾸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을 무의식 중에라도 쳐다본답니다. 보고 또 보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탄절 발표를 합니다. 다 누구를 쳐다볼까요? 다 내 새끼 쳐다봅니다. 다 우리 손주만 쳐다봅니다. 이상하게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간에 저 뒤에 있는 잘 보일 듯 말 듯한 내 새끼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봐도 건성입니다. 자기 가족들은 가장 많이 봐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습니다. 연인들은 하루 종일 만나서 그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다고 몇 시간 동안 얘기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고 해요? 집에 가서 전화해. 잠자기 전에 자그마치 4시간 동안 또 전화기 붙잡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우리 내일 봐.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카톡을 확인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두리번 합니다. 그냥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은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환경을 보고 살아갑니다.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흐트러지면 자꾸 두리번 합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자꾸 두리번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 모든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시선이 흐트러져요?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예요. 이것도 눈에 거슬리고 저것도 눈에 거슬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 시선이 흐트러진 사람들은 상황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꾸 상황을 바라봅니다. 절망합니다. 속상합니다. 실망합니다. 염려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 요즘은 모든 게 너무 힘들어. 경제가 안 좋잖아. 불경기잖아. 사람들이 악해.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어때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두리번거립니다. 상황은 항상 어렵습니다. 100년 전엔 더 어려웠고 50년 전에도 어려웠고 10년 전에도 힘들었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상황이, 환경이 지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지배하는 인생들은 배부르면 행복하고 잘되면 즐겁고 우쭐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조금만 안 되면 원망합니다. 시험 들고 낙심하고 투덜거립니다. 모든 거 마음에 안 듭니다. 기분 나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도는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만 쳐다봅니다. 환경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상황을 쳐다보고 주변을 쳐다보고. 성도는 뭐 하라고요?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선이 맨 먼저 갑니다. 자꾸 그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의 말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믿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이상하게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잘 쓰면 팥으로도 메주가 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120년간 참고 방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고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심지어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 교회는 어떤 조직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이 감당이 돼요. 세상이 좀만 흔들리면 막 흔들흔들하고 뿌리채 확 뽑혀버려요. 한마디만 하면 에이씨 안 해, 에이 됐어, 에이 뭐. 왜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바라봅니다. 자꾸 그를 믿습니다.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에게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에게 나의 삶을 맡깁니다. 그에게 나의 모든 영역을 다 맡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나를 다 맡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말씀대로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하나는 말씀이 있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안전해 보입니다. 하란 정도면 살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또 가라는 겁니다. 하란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가 안전한데, 안전한 지역에서 나는 살아야 되는데. 왜요? 여긴 뭐예요? 우리의 고향입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안전지대, 너의 편안함, 너의 삶을 지켜주는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안전하지 않은 땅,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땅, 위험한 땅. 근데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4,000년 전이에요. 국가도 없고 법도 없는 시대입니다. 내 고향이 아닌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은 문명이 없는데요. 거기 가서 강도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75살인데 이 나이에 어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냥 저쪽에 딴 사람 보내시죠. 딴 사람 부르시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 그랬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을 따라갔고. 내가 보기엔 여기가 안전지대입니다. 내가 보기엔 여기가 편안합니다. 내가 보기엔 여기가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떠나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너무 길어서 못하겠어요? 자, 다시, 안전지대에 머무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래요? 말씀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나는 이 안전지대는 떠나기 싫어요. 여기 떠났다고 어떻게 되라고? 내가 여기 떠났다 망하면 어떡하라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둘 다 풍요로워져서 갈라지게 됩니다. 조카 롯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가 이쪽 택하면 내가 이쪽 가고, 네가 이쪽 택하면 내가 이쪽 갈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자기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저 땅은 물이 많은 땅이네. 풀이 많은 땅이네. 저 땅은 좋은 땅이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뭐가요? 롯의 눈으로 보니까 물도 많습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저기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저기 가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저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 저기 갈래요. 거기가 어디예요? 안전지대입니다. 뭘로 선택했어요?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롯이 그곳으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카가 떠난 다음에 이곳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는 물도 없어요. 도시도 없어요. 사람들도 없어요. 에덴 동산 같지도 않아요. 황량한 빈 땅이에요. 모래벌판이에요. 근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안전한 땅에 서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판단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틀리는데요. 인간의 눈과 인간의 귀는 계속 틀립니다. 그렇게 몇십 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던 적 너무나 많잖아요. 어디에 서는 거예요? 말씀에 서는 겁니다. 안전지대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쉬운데, 자꾸 좋은데, 나 편한데 자꾸 계속 거기 가서 언제 믿음 성장하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말합니다. 아빠,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요. 다른 친구들도 이 시간에는 다 가서 쉬어요. 이렇게 더운데 제가 뛰다가 일사병 걸려서 쓰러지면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 무리해서 뛰다가 발목 다치면 그러면 평생 발목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빠, 오늘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차고 또 차다가 병 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선수 생명 끝입니다. 시험시험 하고 관리하면서 해야죠. 아빠, 너무 다그치면 안 됩니다. 그랬으면 오늘날 같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루에 똑같은 킥을 10,000번 차라면 10,000번 차고 20,000번 차라면 20,000번 차고 또 연습하자고 하면 졸려도 아버지하고 같이 나와서 같이 뛰다 보니 오늘의 손흥민이 뭘로 됐다고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 말씀으로 됐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니까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된 겁니다. 그가 만약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으면 오늘의 손흥민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립니까? 말씀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악한 사람일까? 아니면 의로운 사람일까? 어떨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주 쉬운 재미있는 이야기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아빠한테 땡깡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 땅 팔아가지고 몇 억 지고 갔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대요. 내가 잘할 수 있대요. 그리고 잘 살다가 다 날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는 집 나갔던 아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입니다. 그럼 탕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 말씀 믿으면 되는 거죠.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유, 참 뻔뻔하게 그 아버지 재산 다 날린 놈이 잔치자리 한 중앙에 앉아 있어요. 옷도 깔끔하고 멋진 옷 딱 입고 반지 끼고 거기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닭다리 뜯고 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저놈이 지혜비 자산 다 갖다 말아먹은 놈인데 참 뻔뻔하다.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럽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는데 뭐만 하면 돼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요? 어깨 펴, 가슴 당당하게 자신 있게,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예전에 네가 하던 대로 큰소리 빵빵 치면서 네 맘대로 살아. 괜찮아, 내 아들이잖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인가요? 오늘 우리는 의인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의로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뱀에게 그들이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서 봐라. 믿고 뱀을 쳐다만 봐라. 가서 만지지도 않아도 됩니다. 가라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믿고 보기만 하면 그들은 살리라. 신앙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별거 다 따져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몇 분 걸려? 거리가 뭐라고? 그 교회 몇 명이 모여?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골이야 도시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교회 은혜가 있어 없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비본질입니다. 다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본질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본질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걸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봄으로,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